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성경 공부가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특히 이렇게 또 귀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또 효과도 있고 참 너무나도 크다란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가 좀 요즘 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류시아 시인이 쓴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치 정지된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모든 것을 멈추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쉼표가 오히려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우리가 잠시 좀 머무르는 것 같은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더욱더 크게 준비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이미지 성경 공부는 실제적으로 우리 목회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목회를 한 15년 정도 한 목사거든요. 그래서 목회 현실이 어떤 것인지 좀 잘 알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집단 상담의 방법을 사용하고 목표를 두고 있는 성경 공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리를 전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성격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소통을 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방법으로 또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그런 집단 상담식의 성경 공부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제 심리적인 갈등을 도울 수 있는 성경 공부. 물론 이러한 성경 공부는 무슨 정신증적인, 정신과적인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을,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그저 보통 수준의 우리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그러한 성경 공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은 틀리죠. 신체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니까 신체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 오늘 줌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가능하고 또 이런 치유적인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갈등들이 이런 것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네, 감염에 대해서 걱정 많으시고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엄청난 부담감들이 늘어났습니다. 예,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뭐 많이 가지 않고 집에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또 주부들께서 또 맡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아지고 부담도 많아지고 많이 힘들어지신 것이죠. 거기에 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이러할 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은 두려움과 불안, 또 외로움, 상실감 이런 것을 같이 겪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온라인으로다가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모임도 있지만은 신앙적인 충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모이지 못하고 그런 형편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간의 교제, 만남이 쉽지 않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목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유형의 성경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이제 성도들이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소통이 없는 그런 부분이기에
목사님들이 일방향적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이나 교육 같은 것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상호 교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또 그러면서도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로 이제 준비되어진 이러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으로 치유되는 성경 공부. 또 한편으로는 동역자들을 키우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심으로 인해서 뭐 7명, 8명으로 우리가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지도자를 키우시면 그분들이 또 7명, 8명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또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리더들을 키워내시면서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이제 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씩 길어지고 있네요. 일단 제가 실시한 이런 성경 공부에 이제 여러 성도님들,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이 우선 많이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사모님들 참여하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실시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간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아무개 목사님 경우에는 내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성경 단어에서 아빠가 줌이 세중 힘이잖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어떤 선생님 경우에 집사님이신데 이제 보통 집단 상담에서 사용하던 방법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경 공부를 실시한 이후에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이 성경 공부를 들어가겠는데 일단 한번 좀 아직까지 이 책에 대해서 보시지 못한 분들은 사진을 보시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 성경 공부 책이 나왔고요. 이제 1권 책의 모습인데 2권까지 지금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스위치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 카드. 이 스위치 카드는 보통은 이제 이 성경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집단 상담을 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위치 카드만 가지고 여러분 일반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집단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이거 더해서 이제 이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스위치 카드 안에 보시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있고 앞면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질문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 카드가 한 20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50장인가 아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니시면 집단 상담을 인도하시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이 성경 공부 안에 이제 오늘 참여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부분이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경으로 들어가서 나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실은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원래 예수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성경 공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전해주셨던 방법들은 바로 이제 은유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시대가 내려오면서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성경 공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누구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체험하는지, 그리고 또 서로의 삶의 모습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경 공부. 그래서 이미지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돕는 성경 공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이미지 성경 공부, 예, 그 사실은 모여서도 할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폰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가능한 성경 공부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어우러지는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요즘 간단하게 여기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성경 공부로서 지금 우리 이미지 성경 공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심리학적인 내용들도 잠깐 제가 좀 먼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성경 공부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시대의 요청 중에 하나인 그 운해를 활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두 개의 교회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하나는 저 도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사진 결혼식 예배 갔다가 찍어온 사진인데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본당에는 글자로 도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들도 많고 성경 말씀들도 이렇게 아주 크게 많이 붙여 놓으셨어요. 이 글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뇌에서 보면 이제 좌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목사님들이 목표의식이 많이 강하시다 보니까 글자로다가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뭐 할 건 해야 되죠. 할 건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 너무 이게 한국 교회 문화에서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가 난무하고 글자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과연 이 글자를 읽을까? 목사님들 생각에 다 읽을 것 같지만 실제로 성도들은 피곤해합니다. 여러분들 책 읽을 때 피곤하잖아요. 저도 교수지만 책 오랜 시간 못 읽습니다. 예, 그 글자가 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뇌에 있어서 좌뇌의 한계입니다. 좌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피곤하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교회 자체를 이렇게 지은 거죠. 바깥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유리로다가 지은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또 과한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교회는 이제 우리가 상상력 또는 그림, 소리, 음향 뭐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뇌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교회는 이제 우뇌를 활용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양쪽 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다면 이제 좌뇌와 우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중지능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놀란 건 한국의 화장실에 갔더니 이 소변기 위에도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좌뇌 우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 좌뇌는 우리가 상당히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부분 우리 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위 우리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발달된 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좌뇌. 그런데 이 좌뇌가 지나치면은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리고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우뇌 쪽을 우리가 좀 많이 잃어버린 거죠. 예. 이미지와 상징, 어떤 직관들, 창의성, 예. 그리고 또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도외시한 채 너무 이론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개가 다 조화 있게 발전돼야 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여기 보시다 보면은 좌뇌와 우뇌 사이에는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거든요. 이건 뇌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두 개를 다 쓰게끔 만드셨어요. 어느 한쪽만 써가지고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우뇌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임할 때 즉시 글자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학자적인 태도로 성경 공부에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공간에서 성경 공부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가족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직업상의 문제, 여러 정서적인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채 그냥 직접적으로 교리에 들어간다든지 제자 훈련에 들어간다든지 한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는 어른들은 옛날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서 그런 성경 공부에 쉽게 그래도 따라와 있어요. 졸더라도 와서 교회 와서 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랑 요즘 청년 세대, 청소년들은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젊은 세대를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여기 지금 뇌에 보시면 이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뇌를 이렇게 가지고 설명한 부분인데 여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리 감정의 뇌라고 하는 부분, 예, 이게 변연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아이들은 청소년기 때 이 감정의 뇌에 굉장히 고착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집에서 가정의 불화와 친구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감정의 뇌에 막 화가 나 있다든지 슬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꽉 차 있는데 이걸 풀어주지 않은 채 학교로 모이게 해가지고 수학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고 뒤따 외계하고 논리적인 거 가르쳐 줘봤자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이 감정의 뇌를 우리가 풀어주자. 그래서 감정 코칭을 하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의 뇌가 풀렸을 때 서서히 이성의 뇌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청소년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체적으로는 감정의 뇌에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들이 다 제각기 다른 거라도 한 거의 70% 내지 80%는 자기 감정에 연관된 부분에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감정의 뇌를 우리가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 이제 운회로 가게 될 때 이러한 좋은 효과들이 생깁니다. 예. 성경 공부에 대한 저항이 사라져요. 교회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사라집니다. 그 의사소통의 길이 열립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자아 존중감도 가질 수 있고 통찰력과 창의성들 그런 부분들이 좋은 효과로 올라올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만들어 가는 데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그렇게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우뇌를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10분 발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심리학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맞물려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사실 지난 역사 동안에 맞물림의 그러한 많은 사역들을 해왔어요. 큰 도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했고 뭐 민주화운동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잘 살아보세요 운동 그거 맞물린 이런 사역들이 교회와 함께 잘 펼쳐졌습니다. 이게 맞물려졌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귀한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었죠. 이 맞물림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이렇게 심리학 세계에서 특별히 이제 긍정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복을 얘기하는데 행복에서 요즘 이제 웰빙이라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웰빙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뭔가에 맞물려져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던질 수 있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만약 진짜 교회는 과연 얼마만큼 세상에 맞물림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맞물리는 사역이 있었어요. 뭐 찬양 집회라든지 가정 사역이라든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세상과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지 않나. 예. 맞물리는 그런 일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물림을 위한 성경 공부로 또 준비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은유의 방법이죠. 예. 논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또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기억들이나 또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은유의 방법이다 문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은유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것들을 통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에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해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해서 추상적인 것까지 옮겨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도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래해서 먼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우리 일상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 성경 공부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다. 예, 또한 우리 이 시대 여러 공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예, 많은 어른들은 라디오가 굉장히 충격적인 기계였던 시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라디오 시대가 있었고 TV 시대가 있었고 컴퓨터 시대가 있고 이제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이 모든 시대, 이 세대가 한 교회 안에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 성경 공부가 준비됐고요. 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사회가 변한 모습들. 옛날에는 어떤 교육을 할 때 그것을 뭐 농경사회는 이제 어른들이 교육을 했고, 산업사회는 교수가 교육을 했다면, 후기 산업사회는 전문가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에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각자가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각자가 함께 다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맛, 이것을 원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나눔의 시대. 그렇죠?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져온 삶의 이야기들을 서로 용광로처럼 앞에다 던지면서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사이 그 안에서 서로 감정이 공감되어지고 서로 지탱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나아가는 시대.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가 그 회중들이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큰 자원이 돼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힘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지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예, 제가 오늘 운해를 활용하자고 해놓고 지금 좌뇌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좌뇌를 활용한 그냥 얘기들을 많이 해봤어요. 좀 많이 좀 그 딱딱해져서 좀 불편했는데 이게 바로 좌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저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먼저 좀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김세용 목사님 어떠세요? 좀 오래간만에 뵀는데.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좀 해볼 만 하시겠어요? 예, 예. 교수님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아주 잘 들립니다. 예. 네네. 예. 네. 여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같이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딱딱한 건 이제 내려놓고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그러면 이미지 성경 공부의 한 과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 과에 들어갈 때 그 속으로 부르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시겠는데요. 예.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오늘의 이제 우리 이미지 성경 공부 한번 실습 겸 들어가셔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지도입니다. 지도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모바일 폰에 있는 그 맵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우리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뭐 간단하게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제 같이 들어오신 선생님들한테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순서는 뭐 생월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먼저 태어나신 나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서로 소개를 해주시고요. 뭐 간단하게 난 어디 삽니다라고.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눌 질문이 뭐냐면 이 이미지가 우리가 지도니까 최근 이 지도 모바일 앱, 뭐 티맵이라든지 카카오맵이라든지 이것을 사용해서 주로 찾는 장소는 무엇이었는지. 주로 뭐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겠죠. 근데 어떤 장소를 주로 찾고 계신지 한번 그런 걸 한번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그 나누신 이후에 당신이 다녀온 우리 선생님들이 다녀온 모든 장소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인생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인생 지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그것을 한번 좀 우리 소그룹에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땠었는지 한번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한번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가자 선생님이 44분 되시는데 제가 소그룹을 한 10개를 만들면 한 4분 정도, 3분 내지 4분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이건 임의로 할당되니까 그 안에서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배터리가 다 됐대? 엄마 충전해줄게. 그거 아직 안 했는데 다 됐대. 알았어. 엄마 이거 충전해줄게. 여기.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사모님들 오늘 사모님들만 모였어야 되는데 좀 섭섭하시죠? 또 같이 우리 여러 선생님들 같이 어울리시니까 더 좋은 경험도 되셨어야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말씀들 나누셨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뭐 다 모든 선생님들 얘기는 다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대신 뭐 한두 분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인생 어디가 생각났는지 우리 제일 재밌는 우리 김세용 목사님한테 한번 좀 먼저 물어볼까요? 네, 제가 제일 재밌는데 되게 상당히 진지한 사람. 나누셨어요? 저희는 뭐 이제 그 뭐죠? 그 성지순례 뭐 얘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그 가족들하고 함께했던 그 여행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갔었었는데 그 이제 아들내미 이제 한 4살 때 5살 때가 이제 나고 막 바닷가에서 막 뛰어놀고 같이 이렇게 물장구 치고 놀았던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났었고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좀 새록새록 그 현장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같이 확 밀려와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있었던 시간이니까 가지고 인생 지도에 깊은
인상 깊은 곳에 가족들이 더 이렇게 쫙 깔려 있네요. 그렇죠? 네네네. 소중한 분들로서 예,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우리 우리 안종빈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얘기들 나누셨었는지. 예, 저는 아주 참 즐거웠었는데요. 네. 발표자가 미리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예랑 선생님께서 사모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셔서 실례지만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워낙 뭐 우리 인터넷 방송도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나 선생님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나눴는데요. 일단 맛집도 검색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 때문에 검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 교통 그 속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검색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셨고, 인생 지도는 어렸을 때 아무래도 가족들과 뭐 휴가 갔던 곳이나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어떤 꾸지람을 들었던 그런 장소나 아니면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렇게 빈민촌, 쓰레기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해외 그 빈민촌에서의 그 만났던 사람들, 그 쓰레기에 죽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기억이 나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뭐 한 분만 더 한번 제가 다 여쭈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김윤희 선생님 여기 계신데 한번 어떤 이야기들 인생 지도 얘기 나왔는지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감명 깊었던 예. 그 지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고요. 무엇보다 반가운 건 여긴 전주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전주인데 익산에서 오신 사모님도 계세요. 익산에서. 저희 소그룹에 전주에 계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소개하다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서로 소개를 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지 못했는데 나중에 새로운 인생 지도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같이 만나서 담소를 나누면서 김미선 선생님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예전에 제가 그 액션 메소드 그 연구소에서 비블리오 드라마 배울 때 같이 했던 선생님도 한 분 계셨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지도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기억에 남는 또 지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네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 또 그렇게 또 만나셨을까? 컴퓨터가 또 알고서 그렇게 또 해놨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네 분이 거기에 한 사모님은 또 전주에서 남편분이 사역하셨었고 두 분은 전주 분이고 한 분은 또 저하고 비블리오를 같이 했고 이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가 통하면서 좀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 줌이 무슨 은혜를 받았나 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 이미지 성경 공부를 하면요, 이 시간을 좀 저희가 이제 분배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모여서 또 나눴던 얘기를 서로 나누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와 함께 이제 맛보기식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몇 명씩 모이셔서 또 이렇게 소중한 얘기 나누신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지도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요거랑 관계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저희가 집단 상담만 할 때는 요것만 가지고 1시간 이상을 하거든요. 예,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이야기, 기억 가지고 서로가 나누는 시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그런 기회를 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집단 상담에서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상담하면 사람들이 방어를 해요. 자기 자존심이 이렇게 상하는 얘기 할까봐 아니면 좀 부끄러운 얘기 나올까봐 다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방어를 무너뜨려요. 뭐 여러분이
그 지금 내비게이션 가지고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세요라고 하는 거 그거 갖고 방어할 사람 있나요? 뭐 물론 조금 뭐 부끄러운데 다녀왔다면 방어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담스럽게 얘기하면 저는 주로 뭐 맛집을 찾아갑니다.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주로 뭐 저기 모르는 곳 갈 때 길눈이 얻어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이제 서서히 저희가 들어가는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지금까지 다녀본 장소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세요? 사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오늘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다녀온 인생 지도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어디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일반 소통의 창구가 되고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요거랑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줄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요 지금 파워포인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내용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성경 말씀은 사실 저희 책에는 2개 내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은 다음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을 고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저희가 하나만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실 때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무엇인지 어떤 단어가 와닿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느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지금 말씀 나눠주신 우리 김윤희 선생님께서 한번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그걸 한번 좀 읽어주시면 저희가 그 말씀 봉독하시는 걸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새 번역. 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예,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한번 우리 조용히 마음속으로 우리 지금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용히 속으로. 그리고 어떤 단어나 구절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골라보세요. 예, 우리 선생님들 읽으실 때 이제 어떤 단어들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인사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길에서는 인사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작 사람 만나면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왜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마 선생님들마다 다 마음에 와닿는 게 조금씩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다들 떠오르셨죠?
그러면 요걸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소그룹에 들어가서 나는 이러한 단어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 아마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똑같은 소그룹인데, 예. 지금 들어가셔서. 근데 이제 오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예, 이런 질문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두씩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 두씩. 그리고 또 왜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또 주인의 명을 받아 추수하는 일꾼처럼 보냄을 받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님은 뭐 전대도 필요 없다. 뭐 모두 갖고 가지 말아라. 신발도 뭐 아마 2켤레는 아니라는 게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한번 소그룹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로 우리 아까 다시 들어가셔서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나눠주세요. 제가 성경 구절은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선 사모님, 김 사모님, 들리세요? 네. 김 선생님? 저는 부창기 미선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안녕하세요. 그룹에 들어가셨어요? 아까? 저 그룹 아직 안 들어가졌는데. 안 들어가셨구나. 그러면 제가 한 그룹에 넣어드릴게요. 예, 좀 네, 아는 분들 감사합니다. 낫겠죠? 예, 우리 네. 10번째 그룹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